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계명과 새 계명 모두 그 계명의 내용이 사랑하는 것으로 똑같은데 새 계명이 왜 새 계명이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예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점 세 가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라는 예 계명이 이제 새 계명이 된 것은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비쳤기 때문이라고 사도 요한은 8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새 시대의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기에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언약의 백성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주신 이 새 계명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한 계명이고 다른 어떤 계명들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할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씻겨 주신 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의 핵심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표지입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세퍼라고 하는 박사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교회 안에서 성도의 관계죠. 우리의 관계는 세상이 우리의 메시지가 진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준이 된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의 관계를 보고 우리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를 보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해도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주님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느냐가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것이라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강조하면서 지키라고 권면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는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형제를, 자매를, 지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고 있을까? 이 시간에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진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아상을 보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이 우리 안에서 더 진실되고 더 뜨겁게 지켜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화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형교회만 비춰진 모습이 아니라 좀 일반적으로 교회, 한국 교회 안에서 비춰지는 자화상들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 10절, 11절까지만 같이 한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에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9절에서 11절 말씀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9절과 11절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나오고 10절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나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을 함께 이 시간 상고하려고 합니다. 먼저 형제를 사랑하는 자부터 상고하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속에는 거리낌이 없다고 합니다. 거리낌이 없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고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거리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거리낌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말은 명사로서 덫, 동물을 잡을 때 놓는 그 덫이 있지요? 덫, 혹은 올가미, 혹은 함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에서 영어 스캔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우리 안에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해서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덫이 있어도 걸려 넘어질 일이 없고, 함정이 있어도 피할 수 있어서 빠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 가운데 있으면 그 빛의 조명으로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올가미가 보이는 거예요. 함정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니까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보이는데도 빠지는 사람은 문제가 있죠. 보이니까 피해갑니다. 그래서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나는 빠지지 않지만 이 스칸달론이라고 한 말은, 거리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덫을 놓지 않는다는 뜻도 됩니다. 내가 덫이 있으면 그 덫에 걸리지 않고 피해가지만, 그 말은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내가 덫을 놓는 것과 같은 경우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위험에 빠지거나 걸려 넘어질 일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은 물론 어떤 올감이나 덫에 걸리지 않고 넘어가고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때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유혹이 찾아옵니다. 미워하고 거리를 두고 멀리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에 대하여 험담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찾아오지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와 자매와 갈등하게 되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미움을 품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려워집니다. 내 안에 있는 미움이, 어둠이 나의 눈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 내 감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나를 내려놓고 형제를 품기로 결정하면 우리는 빛 가운데서 우리가 행할 길을 환히 볼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지 그 길이 보이면서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불편한 관계로 인해 때때로 답답해질 때 기도하면서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십시오.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 고집대로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미움을 물리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빛 가운데 거할 때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를 바라보는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요즘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비일비재하지 않은가요? 우리 주위를 조금만 둘러보면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를 안 다니게 되는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10중 8구는 실족했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들어서 그렇죠. 교회 안에서 싸우고 갈라지고 헐뜯고 편가르고 결국 무엇입니까? 그들이 우리 속에서 스캔들을 본 것입니다. 함정에 빠진 것이죠. 덫에 걸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덫에 걸려서 넘어지고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자신은 물론 시험에 들지 않고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도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는가가 빛 가운데 거할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는 9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여전히 어둠에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자기는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실 때 여전히 어둠에 거하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갈 길을 알지 못하지요. 깜깜하니까 덫이 있어도 피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그 마음이 그의 눈을 멀게 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여러분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일까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미워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아주 지극히 은밀하게 드러나지 않게 티나지 않게 미워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온갖 이유를 대고 그 사람과 거리를 둡니다. 직접적으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험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해요.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왠지 불편하다고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피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소극적으로 피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결국은 뜨겁게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이래서 피하고 저래서 거부하고 멀리합니다. 아주 교묘하게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계명의 기준이 무엇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실 때 그 새 계명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할 표준이요 기준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지금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현상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또 뒤집어서는 누군가를 참으로 사랑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점점 우리의 눈이 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둔해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라는 것을 점점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히 여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대단히 특별한 일이 되고 부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얼마나 두려운 모습입니까?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은 대단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실제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런 분들이 너무 많고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지요?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거짓말이라고. 너희 속에 진리가 없다고. 너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하는 거라고. 너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자연스럽고 당연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 큰 교회가 아니죠. 우리 목사님 항상 우리 교회는 손바닥만한 교회다라고 하는데 말씀하시는데 손바닥보다는 훨씬 큽니다. 우리 통합식 교단의 통계로 보면 적어도 우리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위 20% 안에 드는 교회입니다. 굉장히 든든한 교회고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러나
크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크지 않은 만큼 우리는 더 뜨겁게 살아갈 수 있고, 크지 않은 만큼 우리는 우리 안에서 더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대형 교회는, 큰 교회는 이걸 못하죠. 워낙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교회의 정도의 규모라고 하면 우리는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더 뜨겁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들 안에서 이래서 갈라지고 저래서 부딪히고 그래서 서로 피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한다면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화해하지 못할 그 어떤 일도 없고 화해하지 못할 그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어떤 간격도, 장애도, 차별도, 차이도, 어떤 개인적인 취향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춤하는 자리가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속사도 시대에 아리스티데스라고 하는 한 유명한 아테네의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속사도 시대라고 하면 대략 2세기이지요. 이 철학자가 주후 133년에 아테네를 방문한 로마 황제 안토니우스 앞에서 기독교인을 위한 변증이라고 하는 글을 써서 황제 앞에서 읽었습니다. 이 글이 19세기 말에 발견되어서 세상에 알려졌는데 가장 오래된 기독교 변증서입니다. 로마 황제 앞에서 감히 한 나라의 철학자에 불과한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위하여 그들을 변증하기 위해서 황제 앞에서 자신이 글을 써서 낭독한 것입니다. 그 내용의 일부가 이렇습니다. 한번 잘 경청하십시오. 그들은 기독교인들이죠. 그들은 과부를 멸시하지 않으며 고아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그네를 보면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마치 친형제라도 되는 것처럼 그를 대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육신의 일이 아닌 영적인 일을 추구하는 자신들을 형제라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형제 가운데 누군가 감옥에 갇히거나 구주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들은 모두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가 옥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입니다.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고 그들의 형편도 그리 좋지 못하다면 그들은 이틀이나 3일을 금식해서 아낀 양식들을 자기보다 더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 줍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언제라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리스티데스라고 하는 아테네의 한 철학자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쓴 글입니다. 오늘날에도 누군가가 교회를 지켜보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설명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이런 식으로 세상과 구별될 수 있을까? 호주의 마이클 프로스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일상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정도만큼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형제를 사랑하는 정도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늘 우리 교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지켜보고 있어요. 교회를 비난하면서도 지켜보고 있고 교회에 등을 돌리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교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말해주는 교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음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새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세상들에게 어떻게 보여줄까? 주님이 주신 새 계명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그 속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어떤 계명보다도 다른 어떤 일보다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모두 이 새 언약의 빛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대흥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이유 불문하고 모든 차이를 넘어서 십자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